8월이 시작됐습니다. 역대상 9장 말씀 이제 계속 읽으시면서 무더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사모합니다. 사무엘 역대상 9장 말씀 우리가 이제 지난 주간 계속 족보를 읽었습니다.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유다를 거쳐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의 족보, 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70년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70년의 공백 기간을 보면서 이제 오늘 9장 1절은 돌아온 백성들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 70년 역사 속에 이제 이스라엘의 대가 끊어졌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죠.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12지파의 족보, 오늘 그 명단의 이름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끝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개인과 나라와 또 교회의 모든 역사를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포로로 붙잡혀갔다, 끝났다는 얘기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희망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돌아와서 돌아온 자의 명단, 그 족보를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역대기를 읽으면서 역대기상, 역대기하 읽으면 제일 마지막 장이 36장인데 36장 21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해요. 토지가 황폐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러니까 토지의 안식을 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안식을 지내고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처럼 다시 돌아오게 이루어지게 됐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안식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하심으로 안식은 끝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안식했다 그 얘기는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끝내셔야 끝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붙잡혀가면서 이제는 우리 끝났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분명한 것은 안식이 끝나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 이름같이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역대상하를 읽으며 아마 역대기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 정한다면 그건 역대상 28장 9절의 말씀일 겁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요, 다윗이 아들인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중에 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 그런데 만일 네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버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죠. 이건 하나님이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버리는 자를 버리신다고 하는 것일진데,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잠시 동안 이스라엘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옮겨가게 하셨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갑시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온 이스라엘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들은 누구입니까? 라 했을 때 유다가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잡혀간 이유가 뭡니까?
오히려 옛날 성경이 더 실감나는데 배신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했다고 하는 말, 이 배신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배신했다는 얘기는 누구와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과만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만 따르기로 작정 결심한 사람들인데,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범죄했다는 얘기는 배신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다른 신 우상을 숭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고난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범죄를 물으시고 그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붙잡혀가게 된 것은 그들이 무슨 외교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군사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유다의 죄 때문이다. 영적인 것이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백성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될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역대기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과 사도 중요하지만 화와 복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열왕의 역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왕들, 우리가 그동안 많은 왕들을 만났죠. 그 왕 중에 대표적인 왕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다윗 왕의 경우를 예를 하나 들어드린다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는요 소년이라도 골리앗을 넘어뜨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장성하고 큰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때에 그는 잠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만 군사를 의지하는 교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군대의 숫자를 의지하려고 하고 군대의 수를 한번 계수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21장에 보시면요, 이 일을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옆에 요압이 볼 때도 왕이여, 이건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는 일입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7절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계수하는 그 다윗 왕의 모습을 옛날 성경 괘씸하게 여겼다니, 괘씸하게 여겼다니. 악하게 여겼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일을 아주 괘씸히 여겨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셔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온역으로 7만이 죽게 되는 값을 치르게 되죠. 물론 다윗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즉시로 회개했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회개할 때 오히려 그것이 제단터가 됐고 그것에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장로들하고 같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자신의 집을 치시지 어떻게 백성을 치십니까? 통곡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재앙을 중단하신 역사를 우리가 압니다. 또 2주간 전쯤 우리가 시스기야 왕을 만났는데, 시스기야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자신의 병을 위해서 기도해서 생명을 15년 덤으로 연장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의 마음이 또 한번 교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신들이 오니까 무기 자랑하고 또 보물 자랑하고 자기 자랑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재앙 앞에서 오늘도 회개할 때에 그 진노가 그에게는 멈추고 자식대에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왕들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오늘 족보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이 결국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돌아왔다고 하는 얘기는 징계가 끝났다는 얘기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유명한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닙니까? 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아는데 그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나는 너희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유효하죠.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하신 말씀에 변함이 없으시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70년 죗값을 치르게 하시고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역대하 7장 13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기근을 준다는 얘기죠. 또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재해죠. 농사진 걸 한순간에 메뚜기가 와서 먹어버리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지금과 같은 정말 뜻밖의 바이러스들이 이 땅에 백성에게 유행하게 될 때에 오늘 세 가지를 또 말씀하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는 내 얼굴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쳐줄 거다. 역대하 7장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범죄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때는 하늘문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고 또 메뚜기를 보내고 또 전염병을 유행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오늘 그 백성과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오늘 회개하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해도 소용없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스스로를 낮춘다고 하는 말씀 말미에도 드리겠습니다만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겸손히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겸손이라는 말 가운데 중요한 건요, 우리를 내세우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아는 것을 큰 소리로 주장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어려움 가운데, 재앙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그 백성을 고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19를 계속 겪으면서 이러한 재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열왕기를 통해서 이것이 범죄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범죄한 백성들이 재난 가운데 해야 할 일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땅, 그 백성을 고쳐주십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니까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재앙을 분석하고 재앙에 대한 어떤 처방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비와 인애로 이 모든 재앙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재앙,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다시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라는 큰 소리로 찬송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날이 또 올까요? 어떤 사람이 이제 온다, 안 온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어떤 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아마 어려울 거야, 계속될 거야, 변종이 생기고 백신도 소용없고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느끼는 답은 뭐예요? 어떠한 재앙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여러분, 범죄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재앙, 70년 포로의 생활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재앙은 끝은 아닙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로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다시 이 말씀을 읽게 하심으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 이와 같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제 4절 이하의 말씀은 돌아온 백성들의 명단입니다. 물론 영토도 많이 줄어들었고 성벽도 무너지고 느헤미야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성문도 다 불타서 없어졌지만 오늘 분명한 건요,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백성들이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가 돌아왔습니까?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보시면요, 제사장, 레위 사람, 느디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성읍으로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 누굽니까?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동점은 직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 누굽니까? 성전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이 하는 일은 찬양하는 일입니다. 역대상 9장 오늘 말씀 33절에 가서 보면요, 돌아온 사람 중에 레위 우두머리들에 대한 기록이 이렇습니다. 33절 보시면 찬송하는 자가 여기 있으니 그 사람들이 레위의 우두머리들인데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하며 찬송하는 사람들. 역대하 20장 18절에 보시면요, 여호사밧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들은 모든 사람들 속에 여호와께 경배하면서 특별히 그 중에 그앗 자손들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있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인데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돌아온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맡겨진 직분은 제사와 찬양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이름이 기록된 느디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2절 끝에 보시면 느디님 사람들이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느디님 사람들 누구입니까? 기브온 포로로 붙잡혀온 노예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노예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거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한 게 있으니까 그러면 너희들 성전에서 하찮은 일을 하거라. 그 하찮은 일이 뭐예요? 제사를 돕는, 나무를 패는 일, 또 물을 길어오는 일, 그러한 희생 제사를 준비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느디님 사람들이요, 놀라운 건 포로로 70년 붙잡혀 갔다가 돌아올 때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에 돌아가 봐야 또 물 길고 장작 패는 일을 할 텐데 나는 그냥 이 바벨론에 살 거야. 그리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이들은 돕는 자로 자기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에 꼭 필요한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 아니겠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을 도와서 물도 깃고 장작도 패는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될 이들이기에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을 향하여 다시 발걸음을 옮기고 돌아온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참 감사한 건 이들이 돌아와서 충성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후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천직이고 성직인 것을 고백하면서 돌아와서 봉사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 17절 18절에 보면요,
또 하나의 직분을 갖춘 이들이 있는데 문지기들이에요. 문지기들. 특별히 문지기 중에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은 문지기의 지도자로 출입을 담당하는 그러한 우두머리였는데, 이 사람들도 212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성전지기로서 성전을 지키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들도 자기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뒤에 더 내려가서 보면 성전 문지기 중에 비누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대제사장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성전 문지기의 대장 노릇을 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그들은 성전을 지키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지키는 그러한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성전 안에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진안으로 들어오게, 성적인 타락을 일으킬 때 비누아스라고 하는 사람, 그러한 현장에 창을 가지고 가서 그 둘을 한꺼번에 꽤 박아가지고 죽임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염병이 하나님 백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들이, 제사장, 레위인, 느디님 사람들, 문지기,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죄와 악이 관영한 그러한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돌아와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직분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3절 가서 보시면요, 돌아온 백성들의 대표,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왔는데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들이 돌아왔다고 하는 얘기를 할 때 무슨 자력으로 싸워가지고 무찔러서 돌아온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세계대전을 하면서 연합군이 일본을 공격하고 우리는 하루아침에 해방을 맞이한 역사 똑같이, 고레스가, 바사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쳐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고, 너그러운 고레스가 너희들 자유롭게 돌아가라, 그래서 하루아침에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 돌아온 사람의 수가 4절에 보시면 우대를 비롯한 690명, 베냐민 자손들을 기록할 때 956명,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다윗의 전성기 시절에 예루살렘에는 아마 젊은 사람만 150만 명 살았다 그랬는데, 오늘 돌아온 사람은 그냥 1,400 명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수는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라는 얘기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고 나서 예배당 문이 활짝 열렸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뭡니까? 옛날 교인들이 다시 교회로 다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가 돌아올 거냐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돌아온 자의 명단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을 지내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자들이 비록 몇천 명이지만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돌아왔고, 이러한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왔느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진단합니다. 그리고 이 환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된 제가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온 자의 이름이 바로 나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이 성전이었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다시 한번 범죄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치시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오게 하실 때에 어디에서부터 새로 시작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또 전염병과 같은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을 기록하면서 84편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의 궁정을 사모하며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그의 진심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오늘 3절은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 믿음을 잃지 않는 자가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 라고 그 명단, 그 이름을 기록하고,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956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큰 환난을 겪은 후에 다시 예배당 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여러분의 이름이 그 예배당에 있고 여러분의 자리가 그 예배당에 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이 어려운 세대를 바라보고 계시겠죠.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예배하는 우리를 찾으시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온 자들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쓰시겠죠.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삶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의 명단 안에 있어 그 명단, 그 이름으로 새로운 족보,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돌아온 자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뭐겠느냐? 오늘 제가 역대기를 읽으면서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책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 가운데 70년 동안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두셨다가 돌아오게 하셔서 이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뭘까? 나의 책임, 이 시대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세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인을 세우고 느디님 사람을 세우고 누구를 세웠자고 하는 얘기를 할 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찾으십니다. 요엘 2장 29절과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영을 남정과 여정에게, 제사장과 느디님 사람들에게 부어줄 것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함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입니다. 하루 종일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받은 자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므로, 시온산 예루살렘에 피하는 자, 남은 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큰 환난을 당할 때에 앞에도 말씀했지만 기도해야 되겠죠. 역대하 33장 12절에 보시면요,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조상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왕위에 앉게 하심으로 므낫세가, 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됐다고 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뒤에 있는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는 것보다 그 앞에 있는 크게 하나님 앞에 겸손함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 가지 전염병, 환난, 재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는 겸손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대충 작은 겸손이 아니라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교만할 때에, 히스기야가 교만할 때에 하나님은 그 죄를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왕들이, 백성들이 겸손하여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땅을 고쳐주시고 재앙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때의 나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건 내 아는 것을 발표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크게 겸손하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지혜롭게 지내셔야 하는데, 이 시대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목사님? 그렇게 물으신다면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보다도 더 하나님이 보시는 모양은 크게 겸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환난은 70년 포로의 징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나가려면 여러분,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뭘까라고 했을 때 역대하 17장 7절 9절에 보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역대 시대를 통틀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회복을 이룬 왕이었다면 그가 왕위에 앉은 다음에요, 그가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 5명, 레위 사람들은 8명, 제사장 2명 전국에 보내서 여호와의 율법을 여러 성읍에서 가르치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역대하 17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라면 그건 모든 유다 성읍을 두루 다니면서 백성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건 두루마리 책인 율법을 싸들고 다니면서 온 백성들 성읍들을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개인적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해서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되겠죠. 내가 죄인임을 크게 겸손히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아나갑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제 이 인터넷 시대를 살아나가면서 또 다원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냥 앉은 자리에서 모든 정보를 다 받습니다. 그 얘기는 모든 것이 우리들 속에 와서 충돌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와서 우리 속에 그냥 꽉 담겨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표현은 다시 성경을 표준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가 표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는 성도, 그것이 이 환난과 재난의 시대를 살아나가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70년 타국살이 중에 너무 감사한 것은 이들의 명단은 신앙을 잃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직분이 있기에 느드님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물을 깃고 장작을 패는 헌신을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책임과 사명이 있기에 오늘도 돌아온 이름의 명단,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들의 이름을 우리가 쫙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름 속에 여러분의 이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돌아온 자,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남은 자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쓰실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시고 명단에 내 이름이 있게 하셨사오니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범죄한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귀한 직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시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인생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나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인류를 시작하시고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유다의 범죄로 인하여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포로 생활이 역사의 끝이 아니라 다시 연합하게 하시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기회라면 이 힘들고 어려운 때가 내 인생의 절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끝이 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겸손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온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말씀을 표준 삼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나중이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가정들,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 되고 말씀 중심으로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돌아온 자들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돌아온 자들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돌아온 자들의 봉사를 흠양하여 주시고 돌아온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